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야 성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54장 통일 찬송가 394장 드리겠습니다.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삶 이기고 근심 걱정 못쓰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들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홀로 거룩한 주일 온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항상 여호와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또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강력히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한 계획하신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예배 초소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모든 상황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과정과 절차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채워지며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가정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하심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상적인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를 경배하는 귀한 역사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짐들이 해결되며 가벼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구원받은 자가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지키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축복된 자들로 오늘도 쓰임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온전히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과 혼과 육이 상황이 다시 한번 회복받으며 축복 속에서 힘을 얻는 귀한 삶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현대 과학과 기술과 의술이 뛰어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최첨단의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의학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온 세계를 정지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의학도 문명도 모든 것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의 실체를 찾아내고 백신을 개발하고 이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끝은 백신이 개발이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종식이 되어질 때 이것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빨리 이 모든 것들이 종식되어서 정상적인 일상의 삶이 회복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계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쟁을 치르고 있고 수많은 희생자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쟁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치러야 되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도 원수마귀 사단은 두루다니면서 삼키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봐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두루다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어떤 자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려서 저 지옥의 불로 끌고 가려고 하고 그를 낭패하게 만들고 그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늘 싸워가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적 생활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정상적인 예배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영적인 생활을 경건의 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모든 것들을 정지시켜 놓습니다. 바로 이 바이러스라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거기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환경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달려나가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는 믿음의 경주를 달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일들, 목숨을 수없이 잃어버릴 뻔한 그러한 일들이 그에게 엄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자신의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믿음의 경주자로 살았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또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경주에 승리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내게 준 사명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고 그 믿음의 경주를 달림에 있어서 결코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잘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경주자로 오늘도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자들이 끝까지 승리하고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고린 지점까지 끝까지 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로서 지금 이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의 경주자는 장애물을 벗어버려야 잘 잘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전에, 먼저 달려가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가 마지막까지 도착을 잘 하려면 먼저 출발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먼저가 이것입니다. 첫째로 보니까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잘 달리려면 무거운 것을 다 벗어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거운 군화를 신고 잘 달릴 수 있겠습니까? 두꺼운 옷을 입고 잘 달릴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한복을 입고서 여러분 잘 달릴 수 있겠습니까? 잘 달릴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것을 신고 무거운 것을 입고서 우리는 제대로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자들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의 경우에는요, 어떤 것이 무거운 것입니까? 우리도 이 신앙의 믿음의 경주자들이요,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달리면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워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등에 지면 여러분 제대로 달릴 수 있겠어요? 이런 것으로 가득 찬 인생이 어떻게 제대로 앞을 보고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가 한 자라도 더 자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밤새 여러분이 염려해서 여러분의 키가 한 자라도 더 키울 수 있다면 여러분 왜 고민을 안 하겠어요? 왜 염려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키를 한 자나 더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염려와 근심 걱정은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리어 영혼의 짐이 되고 영혼의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시죠. 세상의 근심 걱정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어떻게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상적으로 달려갈 수가 없어요. 결국 근심과 염려는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고 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자인 우리는 인생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다 이제 벗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벗어 버려야만이 가볍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어떻게 달려가겠어요? 인생의 짐을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믿음의 경주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주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짐을 이 시간에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돌봐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달리지 말라는 것이. 한동안 남자들의 수영복이요, 삼각 수영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삼각 수영복은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요즘은 이제 물의 저항, 공기의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 그래도 이제 업체들이 연구를 계속해서 머리와 얼굴과 손과 발을 제외하고 온몸을 다 전신을 덮는 전신 수영복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전신 수영복을 입고서 수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영복의 두께도 너무나도 얇게, 그리고 물과 공기의 저항을 최대한으로 덜 받게끔 하기 위해서 최고의 공법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수영 선수들도요, 최고의 어떤 기록을 내기 위해서요,
그들도 연구하고 계속해서 연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몸을 가볍게 할까? 어떻게 하면 물과 공기의 저항을 덜 받아서 그가 최고의 기록을 낼 수 있을까?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영 선수들 중에서는요, 머리를 다 깎은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머리카락, 긴 머리로 인하여서 물의 저항과 공기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초를 다루는 그런 시합이잖아요. 초를 다루는 시합에서 그 0.1초의 그 위력이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속도를 더 단축하기 위해서 머리까지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올림픽 마라톤 경주에서도요, 맨발로 우승을 한 맨발의 황제 아베베가 있습니다. 이 아베베는요, 2번의 2연패를 거두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2번의 2연패의 기록을 깰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에게 물어봤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비결은 몸을 가볍게 하고 달리는 것입니다. 결국 최대한으로 몸을 가볍게 하니 결국 그가 1등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들을 주 앞에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 쥐고 달려가면 우리는 끝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염려 때문에 무너지고 근심 때문에 무너지고 걱정 때문에 무너지고 두려움 때문에 결국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달려가지 못하고 그거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는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맡기고 다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경주자는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마음의 영혼을 얽매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품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중독성이 있어서 우리를 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둣가에 있는 배를 보세요. 부둣가에 있는 배는요, 어떻습니까? 묶여있는 배는 아무리 그 배를 타고 노를 잇는 힘을 향해서 다 젓는다 할지라도 묶여있는 배는 절대로 조금도 나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배가 움직이려면 묶여있는 줄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얽매이긴 죄에 우리가 묶여져 있으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는 내가, 이렇게 사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려서 정상적인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려면 내게 있는 모든 죄의 것들을 얽매이게 만드는 그 죄들을 오늘 이 시간에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은요,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었고 허물이 있었어요. 야곱도 하나님 앞에 죄가 있고 허물이 있었어요. 위대한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에게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들은 죄가 있었고 허물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죄를 다시 반복하여 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벗어버린 죄는 더 이상 짓지 않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끝내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그런 아버지의 조상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성군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더 이상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두 번 다시 짓지 않냐고 그것을 단호하게 벗어버리고 나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달려가게 하기 위한 얽매이게 하는 그 모든 죄들을 오늘 이 시간에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경주를 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무엇이 여러분에게 방해가 되고 있겠습니까?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지금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려고 하는데 무엇이 여러분에게 장애가 되고 있습니까? 어떠한 여가 생활입니까? 아니면 돈에 대한 애착입니까?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상황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못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여러분 매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게 있는 모든 죄에 질만한 모든 얽매기 쉬운 죄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편에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는요 그런 죄악된 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게 받은 사명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믿음의 경주는 인내의 자세로 경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러한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죄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제 우리가 달려갑니다. 그런데 달려갈 때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경주는 인내의 자세로 경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의 믿음의 경주자에게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에요. 100m처럼 순식간에 호흡 한번 안 하고 순식간에 달려가는 그러한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장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마라톤 장거리를 하다 보면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어요.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좀 수월하고 쉽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힘든 과정도 있고 어려운 과정도 있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과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다 이기기 위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라톤을 하면서 가장 힘든 고비가 있는데 20마일 때가 가장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어서 죽고 싶을 정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거기에서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요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지만 어느 때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까 그만둘까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다도 갑자기 의욕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또 만사가 귀찮고 또 열정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피곤하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여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2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까지 참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배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사람들이 옷을 벌거벗기는 그런 일을 수치를 당합니다. 또 채찍을 맞아서 쓰라림과 고통과 쓰러짐의 고통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러시. 그 앞에 기쁨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피니시 라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상급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그 무시함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내하시면서 십자가를 완성하시고 사명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때로는 역경과 시련을 통하여서, 때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멈추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옷도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다 뿌리치고 이기고 이겨내고 인내하여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성경에 노아는 모든 지구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물로서 심판받아 이 땅에서 다 소멸될 때 그와 그 가족 8 식구는 이 땅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왜 이런 특별한 은혜와 이런 특별한 은총이 그 가정에게 임했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그들은 120년 동안 인내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인내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하심 속에, 보호하심 속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의 결과는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한없는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끝내 이기고 인내하여서 결국 그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됐던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믿음의 연습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믿음의 경주자들은 체드윅 같은 그 선수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는 그런 작은 내용을 그 책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체드윅 같은 그 선수가 그 실수했던 그 내용들을 그 책에 기록해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 체드윅이요, 수영으로 영국 해협을 왕복한 최초의 여성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제는 이 캘리포니아의 해변에서 1952년도에 2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카탈리아 섬이 있습니다. 그 카탈리아 섬까지, 본토까지 수영을 해서 그 본토까지 가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 거리는요, 16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가 이제 도전을 시작합니다. 날씨는 이상하게 그날따라 추워졌고 앞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낀 상태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영을 해서 가는데 그 안개가 거쳐지지 않습니다. 기온은 더 낮아져서 춥기 시작하고 이 선수는 계속해서 지쳐가고 힘들어갑니다. 앞에 안개로 인해서 목적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 마음속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육체는 피곤하고 지칠 대로 지친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포기하려고 그가 외칠 때 보트의 옆에서 보트를 타고 같이 동행하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어머니가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고 추위를 이길 수가 없고 또 앞에 안개 낌으로 인하여서 목적이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목표가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가 포기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이제 구조대원이
체드윅을 보트에 태웁니다. 그리고 나서 몇 분 뒤에 있었던 일은 바로 그 안개가 거쳐집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 안개가 거쳐진 것을 보고 앞을 쳐다보는데 바로 그 카탈루냐 섬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멈춘 거리에서 그 섬까지의 거리는 0.5마일 남아 있는 거리였어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0.5마일만 더 가도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제 달성할 수 있었는데 그냥 안개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인터뷰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안개만 없었어도 내가 목표를 다 도달할 수 있었을 텐데 안개 때문에 내가 목표점에 이르러서 결국 내가 실패하게 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는요 2개월 뒤에 다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도 역시 짙은 안개가 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목표하는 카탈리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번에는 목표 지점을 마음으로 보고 있었기에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보고 그래 눈에 보이는 안개가 아니라 마음으로 보고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인내하고 인내해서 결국 저번에 실패했던 것 2개월 전에 실패했던 것을 만회하고 결국 자기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는 곧 결과를 얻어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은요 인내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믿음의 경주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경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그게 진정한 믿음의 경주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표대인 것입니다. 인생의 열정보다 열심보다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바로 목표가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표대 없이 달려가면 시간과 물질만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그가 승리할 수 있었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확실한 표대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런 표대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표를 향해서 갈 수가 있었어요. 감옥에 갇힐 때도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었고 배고플 때도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었고 추울 때도 그는 목표를 향해서 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자루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에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들이 바라봐야 될 목표가 표대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들은요 세상의 경주자들과 달라요. 믿음의 경주자들은 반드시 바라봐야 될 그 표대가 목표가 바로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을 보는 게 아니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믿음을 주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이 땅에 내려올 거라, 마지막 믿음, 이 땅에 재림하실 마지막 믿음을 이야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요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믿음의 완성은 어느 때입니까?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냐고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향이 무엇입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표대가 됩니까? 믿음의 주여 여러분을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몰고 갑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면서 그 배에 위험이 찾아옵니다. 물이 들어오고 풍랑으로 인하여서 이 배는 침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위험에 처해집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 위를 거닐어서 주님이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십니다. 그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그들은 유령이라 외쳤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안심을 주기 위해서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하시면서 그들을 안심을 시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시며 나를 명하여 걸어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그 바다 위에 지륵같이 어두운 그곳에 주님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시면 나를 이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여러분, 이 풍랑이 이르는 그 바다 위를 누가 걸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렇게 적극적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 그래, 걸어오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정말 두려움 반,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그 배에서 바다로 내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바다에 빠지지 않냐고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참을 걸어 다가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하고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는요 그 바람을 보면서 갑자기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요 계속해서 걸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목표와 시선이 놓쳐지고 그 바람을 바라봤을 때 그는 바닷속으로 빠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는 무엇입니까? 주님에게서 시선을 놓치고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바람을 바라본 거예요. 사랑스러운 믿음의 경주자는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빠뜨리려고 더 이상의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바람을 일굽니다.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에게서 예수님께서 그 시선을 돌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말고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빼앗기지 말고 온전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유도 선수인 김재범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유도 선수 중에서 한국에서 유일하게 그랜드 슬램을 이룬 분입니다. 여기서 그랜드 슬램이라는 것은 아시아 선수권 대회, 세계 선수권 대회, 아시아 대회, 또 올림픽 대회 이 4개의 시합에서 다 금메달을 따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랜드 슬램이에요. 세계적인 대회에서 다 1위를 해서 그랜드 슬램을 거둔 아주 우리나라의 인재 중에 인재인 그런 유도 선수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분이지만요. 자, 이분은요 항상 이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금메달을 목표로 해서 매일 밤 그는 시합 전에 기도를 하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경기가 있을 때 또는 훈련 중에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는요 절대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참석을 했고 금메달을 따면 영락없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가 마지막 금메달을 딸 때는 온몸이 부상으로 정상적인 육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케어해주는 의사도 그에게 말하기를 이 몸으로 어떻게 나가서 시합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도 그는 나가겠다고 고집하고 진통 주사를 맞아가면서 결국 시합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가져다 줬는데, 그는 인터뷰에서 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금메달을 따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깨, 팔꿈치, 손가락, 무릎, 허리 등 정말 부상이 많고, 네 번째 손가락은 인대가 끊어졌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니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손가락이 인대가 끊어져서 붙잡을 힘도 없어요. 유도는 뭡니까? 유도는 손으로 잡아가지고 기술로 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손에 힘이 없어요. 인대가 끊어져서 붙잡을 수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상대방을 쓰러뜨리게 된 것입니다. 페이스북에서요,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안티 크리스찬들이요, 이렇게 그에게 욕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그들에게 댓글을 달기를, 나를 욕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 욕은 제발 하지 말아달라. 나는 올림픽 금메달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금메달보다 더 하나님을 소중하기에 그는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하겠어요? 승리하게 만들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무엇이 목표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의 표대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마지막에 보면 경주를 응원해 주는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야구나 축구나 농구 경기를 통해 보면 많은 관중들이 와서 선수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와서 그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내면 선수들은 더 힘을 내서 더 멋진 경기를 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에게도 응원하는 분이 있어요. 자, 볼까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중하고 증인은 달라요. 관중은 어떻습니까? 직접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구경만 하는 게 관중이에요. 그래서 박수만 쳐주는 거예요. 잘했으면 잘했다고 박수만 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증인은 뭐냐? 구경꾼이 아니에요. 관중하고 다르죠? 증인은 뭐냐?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서 마친 승리의 면류관을 쓴 사람. 우리보다 먼저 이미 이 길을 걸어간, 믿음의 경주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은 그 모든 자들이 지금 우리를 향했어요. 야, 나도 그 길 걸어왔어. 나도 믿음의 경주를 했어. 그래, 잘 참아, 잘 이겨내. 이건 마귀가, 원수가 너를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야. 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잘 이겨내 하면서 위에서 우리에게 응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나 충분히 이겼어. 충분히 일어났어. 그러니 끝까지 달려. 쓰러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를 응원해 주는 우리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도 우리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마지막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지금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흔들리고 요란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완성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됩니다.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우리의 벽대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승리하며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믿음의 경주자인 우리들을 달리지 못하게끔 무거운 짐을 져줘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만들어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얽매기 쉬운 죄들을 범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의 온몸은 얽매여지고 묶여져서 한 발도 제대로 달리지 못하게끔 우리를 정죄하게 만들고 죽게 나오지 못하게끔 마귀는 온갖 방법을 또 동원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또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움직이지도 못하게끔 만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상황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인내하며 그 모든 어려움도 참고 이기며 고비를 넘기며 믿음의 경주를 다하되 우리의 목표인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게끔 우리를 응원해주는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음에 이제 소망을 갖고 힘을 내어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잘 이기고 극복하고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잘 완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정도라 잘하였도다고 칭찬과 상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예배드리고 또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립니다.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감사함을, 성김을, 구제함을, 건축함을,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항상 시와 때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위에 또한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푸른 주장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이제 믿음의 경주자로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상급의 면류관을 받고자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